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아픔 가운데 회복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과 행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요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십계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의 확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납폐금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에게 보내는 예물 비용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은 일종의 계약으로 여겼기 때문에 납폐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평생을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은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약혼을 한 여자나 이미 결혼을 한 여자를 범할 경우에는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사랑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벌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관계를 잘 세우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순결하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을 잘 지키고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본문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죽일 것이며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라는 것은 그 신을 믿는다라는 것이며 그의 능력 또한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당을 찾아가고 짐승과 행음하며 다른 신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욕심, 욕정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짐승과의 행음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삶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그런 상황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욕심, 욕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 셋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나그네는 원래 힘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방 나그네는 더합니다. 결혼한 여자의 인권도 무시하는데 과부에 대한 인권은 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한 자에게 갚으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학대나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나 내 자식도 언제든지 과부나 고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만 적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떠드는 섬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들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교회의 역할이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첫 번째로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은 내가 해결할 테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인정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본문 2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디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첫 열매를 11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아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들의 백성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붙잡고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